이산, 아빠한테 오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됐어! 안 간다고 했잖아! 도끼 어린 눈빛과 앙칼진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갱이가 오가고 결국 아빠의 분노와 아이의 눈물로 상황은 끝이 났죠. 어린이집에서 나쁜 말과 표정을 배운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죄 없는 아이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일상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까라며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도 했지만 처음 보는 아들의 표독스러운 대답은 상처가 되었고 어젯밤은 됐어 라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돌고 돌아 밤새 잠을 뒤척였습니다. 아빠의 세계에서 지내던 산이가 어린이집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 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아들에게서 두 세계의 충돌을 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남기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서 품 밖으로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부모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작 품 밖으로 내보내진 아이는 왜 날 가라고 하는지, 왜 날 그 낯선 곳으로 보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됐어 라는 앙칼진 목소리로 드러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셨는데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이가 제게 말했던 됐어는
어쩌면 제가 예수님께 수도 없이 말했던 됐어가 아닐까요? 이 정도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미안해질 법도 한데 산이에게는 서운해하면서 예수님에겐 여전히 뻔뻔한 저는 예수님보단 세상과 더 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머네요.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